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뜨거운 시간 되게 하나님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번 총 주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의 개념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의 핵심 기별은 뭐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네? 사랑이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핵심 기별, 핵심 사상,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원했던 기별이 무엇인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기 뒤에 화면에 좀 나올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기별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전수하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사상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죄로 인하여 갈라져 있던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우리 노란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수신의 대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썼고 한쪽은 천국이라고 썼어요. 둘 다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기별을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기별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얼마 동안을 계셔요? 얼마 동안? 40일을 계십니다. 40일을 계셔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해 받으신 후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노란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전수하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별은 예수님의 사역 시작과 예수님 사역 끝에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기별입니다.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기별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재림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사건을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본다면 그것은 재림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그리고 예언의 신, 각시대 대쟁투, 부조와 선지자, 시대의 소망을 봤습니다. 전혀 다른 구절들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언의 신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별이 동일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해요. 이 사경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3주 같은 3일이라고 우리 선교회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3주 같은 3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이번 기간 동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예언의 신을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를 읽으신다면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한 목사님이 사경회 기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교인들 출석부를 가지시고 출석을 매일 첫 시간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출석 체크를 하시고 숙제도 내주시더라고요. 저는 검사하지 않는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과 예언의 신, 특별히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또 아니면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뭐지요?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민주국가 안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역사의 처음과 끝, 모든 나라를 구성했던 곳에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용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 차차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장소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도 한번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장소에서 하나님 통치를 받으며 복을 누리는 것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우리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표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세상의 역사를 네 가지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보통 개신교에서는 이걸 회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재림교에서는 재창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인데요.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창조와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넘어가서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 창조의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두 번째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다스리는 것.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배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신 거예요. 인간 창조에선. 그리고 그 백성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청지기예요. 그 청지기의 개념은 여기서부터도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다스리라고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복 주셨고 거룩하게 하셔서 중요한 것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와 안식일을 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은 내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이요, 끊임없이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했다.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통치권이 주어진 바 되었다. 시편 8편 4절 6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그 통치권, 하나님께 받은 그 통치권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 대신 내가 통치하는 것이라고 깨닫는 순간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죄는요, 네, 시대소망 129페이지를 잠깐 읽겠습니다. 사단의 통치권은 아담에게서 빼앗은 것이었으나 아담은 창조주의 대리인이었다.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분은 만물을 당신의 아들에게 맡기셨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 통치해야 할 것이었다. 아담이 속아서 자기 통치권을 사단의 손에 넘겨주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여전히 어떤 왕이셨어요? 합법적인 왕이셨어요. 여기에요, 이중 통치권이 나와요. 이중 통치권.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통치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대리 통치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해서 통치하라고 주신 그 통치권을 타락함으로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리 통치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리 통치권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통치권을 찾으신 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창조와 우리 타락과 구속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그러면 타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부인하고 그 통치를 내가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상, 이 개념을 깨닫고 부조화 선지자를 보니까 죄가 일어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통치가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사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착하게 살면 죄가 없습니까? 그건 죄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통치자, 주권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통치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교를 통하여 각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교도들은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따라서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러하였다. 사단은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은 모든 이방 종교의 기초에 놓여 있다. 이 원칙이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되었다.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대로 모든 종교에 사단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내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그 이름이 기독교든 불교든 천주교든 상관없이, 아니 재림교회 안에서도 내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이방 종교예요. 사단의 종교입니다. 이제 구속의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속의 경륜이 선포돼요. 비밀의 경륜이 선포됩니다.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셨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37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을 성공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다. 아까 우리가 창조의 그 부분에서 같이 봤던 그 예언의 신 코테이션에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외모뿐만 아니라 품성까지도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싸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된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사단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조물주의 형상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었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에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오셨다. 우리를 하나님답게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 품성으로 바꾸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볼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인상 깊게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약복강가에서 그렇게 처절한 사투를 폈잖아요. 근데 왜 야곱이 그렇게 처절한 사투를 폈을까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은 못 갑니다라고 환도뼈가 나가면서까지도 그거 왜 그랬을까요? 부조화 선지자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의 힘으로 장자권을 받은 죄책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야곱은요, 그곳에서 하나님 품성을 회복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한 곳이 약복강가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로 바꾸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받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그는 끊임없이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죄가 더 깊어지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이르러 올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도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지금 은혜의 왕국에 살고 있는데 두 시간대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어요. 이 세대와 올 세대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2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결정적일 때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의 삶을 살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처럼 살다가 결정적일 때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보면요, 정해진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옷을 차려입고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야 될 결정적인 때에,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될 결정적인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삽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왕국의 두 개의 시간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별이에요. 은혜의 왕국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예수의 핵심적인 기별이에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기별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의 삶을 사는 것, 이 세대 안에서 올 세대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는 내 발은 세상 나라에 붙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편하게 쓰는 재림 준비예요. 그것이 재림 준비입니다.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영광의 왕국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요소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뭐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구속사의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두 국면,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미래에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두 세대 사이의 시간, 이 세대와 올 세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거부하고 그곳에 자기가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이 죄예요. 그게 사단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 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셨을까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없고 자기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해서 이건 아닌데? 자기가 판단해서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막으려 하자 사단아 물러가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은 하지만 그것을 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죠.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지나면 저분이 왜 이런 얘기하는지 그분의 동기에 대해서 제가 미리 짐작을 합니다. 저분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의도를 내가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동기. 근데요, 저는 이게 정말 안 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이게 너무 안 돼요. 자꾸 누구 영역으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영역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난 이미 벌써 다 알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동기를 아세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동기를 의심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를 내 통치로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내가 멀어져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원래 자리로 원상복구시키는 게 회개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자기 사랑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만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의 모습이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재림은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지만 재림의 임박함과 긴장은 어느 때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찬미가를 찾아달라고 말씀을 요청을 하셔서 찬미가를 이렇게 찾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구절이 어딨나 해가지고 나라 하나님 나라 찬미가에서 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하나님 나라는 재림에 관련된 성경 찬미가 가사와 연관이 많이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교회가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 재림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오늘 우리 안에서 은혜의 왕국으로 임하고 이룰 수 있는 그 왕국,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함으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